함께 읽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39절까지를 본문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자는 누구인가? 결국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 없이 살아가는 자이죠. 오늘 본문 38절에도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뒤로 물러가는 자요 믿음이 후퇴하는 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결같이 우리의 믿음이 늘 한결같지는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할 때도 있고 또 약할 때도 있고 또 신앙이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전진해야 되고 날마다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뒤로 후퇴하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한 걸음이라도 조금이라도 진보하고 나아가고 달려가는 그런 삶이, 그런 신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오늘 본문은 당시 로마의 박해와 유대교의 어떤 교리적인 공격으로 위축되어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박해를 어느 정도는 잘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박해가 어느 정도 지나간 다음에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이 뭐냐면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배교자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오늘 32절부터 34절에 보시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너희는 고난의 큰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이다. 이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비방거리가 되어지고 환난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그 가운데서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특권도 재물도 명예도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그 모든 것들을 잘 견디지 않았느냐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왜? 너희가 그렇게 참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결과적으로 더 나은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너희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와 같은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고 너희가 이겨봤고 너희가 견뎌봤던 그 기억을 다시 되살려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은요, 전진이냐 후퇴냐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전진하지 않으면 저절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물고기를 잘 보면요, 물고기는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그 물살을 거슬리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후퇴되어지고 결국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우리에게 저항해 오는 여러 가지 세상의 조류와 물결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전진하고자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어지고 그리고 후퇴되어지고 결국 뒤로 퇴보하면 그 신앙은 타락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후퇴하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절부터 27절을 보시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후퇴하거나 퇴보하지 말고, 그리고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겨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의 시련과 박해를 잘 견뎠습니다.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박해가 끊이질 않고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들이 점점 지체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배교하는 사람들, 기독교를 떠나는 사람들, 신앙을 내동댕이 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대단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박해 속에서, 수많은 공격 속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어려운 거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런 박해와 유혹과 그런 여러 가지 신앙의 공격들 속에서 너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것을 지키고 이겨낸다는 것 쉽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 첫 번째로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구약시대에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리 그곳을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지성소로에 들어가지만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경외함을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리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1년에 단 한 번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대제사장 혼자만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뭐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오직 1년에 한 번 휘장으로 가리어진 그것도 직접 나아갈 수 없고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었던 그곳이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완전히 찢어졌다라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고 말합니다.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근데 그 휘장을 오늘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휘장이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찢기시고 그리고 죽으시는 그 일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졌고 예수님이 찢겨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살이 찢겨지는 것이 곧 휘장이 찢겨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휘장이 찢어진 이후부터 누구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러한 것을 확실하게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실된 마음 그리고 확신이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짐으로 누구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느냐? 정죄함을 줍니다. 그래서 자꾸 죄책감을 주고 죄의식을 주고 실패의식을 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죠. 니까짓게 나아간다고 하나님이 널 만나 주실 것 같니?
너처럼 죄를 많이 짓고 너처럼 실패한 적이 많은 사람들이, 연약한 자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나님이 너를 반겨주실 것 같느냐라는 식으로 수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나 같은 사람이 뭘, 나처럼 여러 가지 연약함과 약점이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을 들게 해서 하나님 앞에 주저주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수치심을 가지고 나와도 좋다, 상처를 가지고 나와도 좋다, 약점을 가지고 나와도 좋다, 온갖 실패의식을 가지고 나와도 좋다. 중요한 건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뽕나무에 앉아있는 삭개오를 향하여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삭개오가 자기의 처지, 나는 세리인데요, 나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인데요, 나는 내 민족을 토색하고 그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인데요 라고 하면서 주님 앞으로 내려오지 않았다면 결국 삭개오는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약함에도 부족함에도 여러 가지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려오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께로 나아갔을 때 거기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면 관계성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부모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큰 잘못을 하고 아무리 큰 실수를 하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다 자녀를 품어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잘못했다고 해서 문 걸어 잠그고 부모님 안 보겠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성은 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해도 부족해도 주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오늘 모든 믿음의 행진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신앙 시간이 지나가면 좀 잘 되겠지, 시간이 약이겠지,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신앙생활에서는 세월이 약이 결코 될 수 없어요. 신앙이 올라가고 신앙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린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애써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저절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시간이 간다고 해서 없었던 신앙이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은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있고요,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려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거기에 주인공은 누구냐?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죠. 방황하고 집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난 이 둘째 아들을 계속적으로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그 아버지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 믿음이라는 거예요. 뭔가 완벽해서, 뭔가 철저해서, 뭔가 죄 하나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실패와 정죄감과 여러 가지 연약함 속에서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그 신앙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외부의 박해와 유대교의 어떤 교리적인 공격과 유혹 앞에서 이 초대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점차 어떤 모임에서 빠지는 경향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거에서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타락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모이기를 패하는 것,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 타락의 첫걸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타락 이러면 이건 나와 상관없어, 내가 이렇게 못된 짓도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것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타락, 그 단어는 나와 어울리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그 타락은 우리가 상관없는 단어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타락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히브리서 성도들도 처음부터 큰 죄를 저질러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것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모이지 않는 거예요. 모이지 않는 거에서부터 결국 그것이 커지고 커져서 그것이 한 성도로 하여금, 그리고 한 사람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신앙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모여야 합니까? 식지 않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믿음은요 마치 장작불과 같은 것입니다. 잘 타던 불을 흩어놓으면 금방 죽지요. 하지만 여러 개의 나무를 함께 모아서 불을 붙여놓으면요 활활 타고 그리고 오래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아놓으면 잘 탄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과 신앙의 생리입니다. 모여야 된다는 것이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모여서 함께 전도하는 그것이 결국 나 하나의 신앙을 잘 지켜가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내 개인의 신앙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는 자는 자신의 신앙도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또한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는 분열되지 않습니다. 오늘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은 어떤 한 개인의 어떤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어떤 분열을 막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요 죄라는 것이 뭐냐? 결국 그것은 분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분열된 것, 떨어진 것이 결국 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죽음이 뭘 의미합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것, 그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결국 이 분열, 이 분리라는 것은 결국 죽음, 죄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지 않으면 결국 그 공동체는 분열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게 하고 온갖 이유를 대면서 온갖 상황들을 만들어서 모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십시오. 말세로 갈수록 지금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는데 교회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입니까? 갈수록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의 예언일 수도 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내 신앙과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가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모여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모여야 됩니다. 전도의 자리에 모여야 되고, 은혜의 자리에 모이는 것이 결국 우리가 주가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고,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돼요. 사단은 온갖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신앙을 망가뜨리고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결국 그것이 조그만한 유혹을 줘서 그것을 잡는 순간에 그 사람이 타락으로 간다는 것을 사단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자그마한 죄를 심어줌으로 인해서 사람의 신앙을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어도, 또한 신앙을 포기하고 싶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을지라도 우리가 그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심판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았다, 오늘 하루가 지나갔네 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이 오시는 날이 하루가 더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이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과 그리고 임박한 진노의 소리는 벗어나기 위해서 뒤로 물러나는 사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늘 기도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모이기에 더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과거가 아니에요. 믿음은 현재입니다. 나 옛날에 잘 모였는데, 기도 모임에도 잘 참석했는데 그것은 지금 아무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 신앙이 잘 모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재의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의식을 바꿔야 되고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들이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유대 사회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젊은이들 말에 의하면 인싸였던 사람이 아싸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바깥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이유 순간부터 그들의 삶은요, 겪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온갖 어려움과 고난들을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사회적인 문제도 일 수 있고, 그리고 관계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사람들부터 조롱거리가 됩니다. 예수가 뭔데 너가 그런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느냐? 그 예수라는 존재가 뭔데 너는 돈도 포기하고 경제적인 것도 포기하고 사회적인 덕망도 포기하고 여러 가지 위치도 포기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조롱거리가 되어지죠.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온 재산을 빼앗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고난과 핍박 앞에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맞서 살아갔습니다. 왜? 그 이유는 영원한 큰 상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이죠. 오늘 32절부터 34절을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물질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것들을 그냥 억지로 견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쁘게 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기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었느냐? 그것보다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 저 너머에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인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조롱과 감옥에 갇히는 일과 고난도 넉넉하게 기쁘게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인내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인내인 것입니다. 참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를 얻는 것도요, 참아야 됩니다. 10달을 참아야 돼요. 그리고 열매를 얻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씨를 뿌렸다고 바로 열매가 얻어지는 게 아니죠. 그 열매를 얻기까지는 수많은 시간들을 기다려야지만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잘 견디고 인내할 때 거기에는 열매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인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산도 빼앗기고 감옥에도 갇히고 우리가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그런 일을 당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감수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안정된 삶을 어떻게 하면 포기해야 됩니다.
좋은 직장을 포기해야 됩니다. 좋은 환경을 포기해야 됩니다. 좋은 집을 포기해야 됩니다. 좋은 차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내가 내려놔야만 하는 거예요. 물질을 희생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사용되어질 때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니? 라고 하는 그런 조롱의 소리를 들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박해와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오래 참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더 낮고 풍성한 산업을 바라보면서 견디고 이기고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인내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오늘 결단했지만 또 세상은 전혀 다른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결단했던 것들이 과연 잘한 결정인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 때 다시 한번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그 유혹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인내하며 참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곧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7절부터 39절에 보시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다. 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청년들과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뒤로 후퇴하는 자가 아니에요. 오늘의 신앙보다 내일의 신앙이 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의 신앙보다 다음 주의 신앙이 더 좋아지고 더 진보하는 그런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후퇴하는 신앙 갖지 마시고 달마다 한 걸음 한 걸음이라도 앞서 나가는 그리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자꾸 여러분들을 막을 거예요. 발을 내딛지 못하도록, 나아가지 못하도록 온갖 환경을 그리고 온갖 공격을 해올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사람으로 공격을 해올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가 오시는 그날 그래 너 정말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했구나 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를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리를 택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휘장이 찢겨짐으로 누구나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허탄하고 험한 것들이 많은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을 향하여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는 순간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음 같이 오늘 우리도 주님을 떠나면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모이게 힘써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전도의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온갖 공격들이 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많은 희생이 있어야 되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견디게 하여 주시고 오직 더 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의 주인공을 바라보며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영적인 시련도 극복하게 하시고 어떤 고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래 너희가 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했다라고, 너희가 믿음의 완주를 했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